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화면을 바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왜 창조인가 하는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해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한자와 창세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다고요? 지겨우셨다고요? 이제 오늘은 아주 즐겁게 성경과 함께 한자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한자 속에 담겨 있는 성경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에덴 동산 이야기도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남자를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형태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단어는 생명의 숨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하듯이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흙덩어리였던 그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 저것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런 의미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 단어 중에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원문 단어를 확인해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로 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야 되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구별해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두세 번 한번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픕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나오는 한자보다 훨씬 많은 글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려면 한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줄여서 좀 앞부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여기 왼쪽 위에 여기 아담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그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80억 이상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세요. 알고 보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김씨, 이씨, 박씨 서로 싸우지 마세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10번째쯤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다른 모든 민족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홍수 심판 때 몇 명 살아남았죠?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넷, 여자 넷, 8명이 큰 배를 만들어서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 이제 그 홍수 때 살아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만든 그 방주, 배죠. 그 방주가 도착한 곳이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은 오늘날 터키 동쪽 끄트머리쯤에 있습니다. 요즘 나라 이름을 바꾸어서 튀르키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일까요? 그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됐던 이유가 바로 저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 사건 전에는 전 세계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에 의하면 70개 이상의 언어로 흩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노아의 자손들 중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입니다. 우리하고 핏줄이 가까워요. 여러분 그 몽고 반점이라고 아시죠? 그 중국집 말고.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나면 엉덩이에 퍼렇게 멍드는 것 같은 무늬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들, 에스키모인들, 인디안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핏줄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쭉 가다가 이 한반도로 쏙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이죠? 단군 기원 연대. 여러분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나요?
바울의 권고에 따라 분토와 같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역사 배울 때 단군이 나라 세운 때가 BC 2333년이다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이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이 출발한 때가 이때쯤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4300년 전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단군 기원 연대 요 연도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대홍수 심판 때쯤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심판 연도하고 단군 기원 연도가 11년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결국 대홍수 직후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뭐죠? 무궁화죠. 근데 여러분, 이 무궁화가 성경과 관계 있는 꽃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샤론 평야라고 있어요. 거기서 피는 꽃 중에 샤론의 장미라는 꽃이 있는데 저게 일반적인 장미꽃이 아니라 무궁화꽃입니다. 무궁화꽃을 샤론의 장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그럴 때 그 샤론의 꽃이 무궁화꽃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인 거예요. 기분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좀 연결이 될 줄은 잘 모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뜻을 가진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실마리가 된 글자 중에 한 글자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의 글자이죠? 지을, 조, 그래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창조, 조물주 그럴 때 쓰는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를 잘 들여다보시면 흑토자 옆에 삐침 붙어 있죠. 그리고 입구자 밑에 책받침이란 글자가 있죠. 여러분, 이 글자는 다른 글자를 밑에서 받쳐주니까 책받침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이 글자의 원래 모양이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터럭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몸, 팔, 두 다리. 그래서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에요. 좀 비슷하게 보이죠? 어떻게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걷는다, 달려간다라는 착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삐침 있죠? 옆으로 이렇게 삐친 것 같아서 삐침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삐침이 원래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혹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서, 여러분,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우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학생들한테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뜻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요 삐침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숨 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삐침이 들어간 한자는 다 생명과 관계 있는 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생명할 때도 날생자에 여기 삐침 붙어 있죠. 그리고 요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호자가 무슨 호자냐면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한다, 호주제도 폐지 이럴 때 쓰는 호자예요. 오른쪽에 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근데 삐침 하나 차이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생명이라는 뜻이 아주 분명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이 글자가 무엇을 만드는 글자인지 확인이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뭘 만드는 건지 맞춰보세요.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누구 만드는 글자죠? 사람 중에서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글자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잘 껴 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저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나요? 일단 믿고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생각하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지 않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단 믿고 버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믿는다고 치더라도 저는 과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저런 내용을 믿으면 진정한 과학자입니까? 사이비 과학자입니까?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자,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르실 텐데,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개념이 인과율이에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인과율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거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게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다, 근거가 확실한 이야기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기록은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자, 1번 과학적이다, 2번 비과학적이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나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우기면 세상 사람들이 짜증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우긴다 이러면서, 아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솔직한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이야기 못 믿잖아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과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났더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요,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뭘 우길라 그러나 이런 표정인데, 저는 우기는 거 싫어하고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냥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이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분해돼서 흙이 된다는 얘기는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이러면서 제대로 만드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서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재주껏 그릇 하나씩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가지고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여러분, 일단 이 세 경우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세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흙이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이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결과가 다른 원인.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에요. 맞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상식입니까? 우기는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 반도체 칩과 이 생명체의 세포가 공통점이 있다, 이런 걸 비교를 해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반도체 칩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24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야 되는 책인데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21년 전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2만 권이면 이 안에 가득 채워놔야 될 정도의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가 19년 전에는요 20만 권. 20만 권이면 이 예배당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지금은 또 19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을 담아요. 근데 그런 칩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요 DNA 유전 정보라는 게 담겨 있거든요. 암호화 돼가지고. 근데 그 암호의 알파벳을 다 받아 적어 봤더니 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암호의 양이 대략 백과사전 1000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이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게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이 왼쪽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른쪽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일까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일 가능성이 너무 높죠? 인정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흙입니다.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맞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반도체 칩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 칩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작품이 생명체죠. 그렇다면 인간보다 뛰어난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인간의 능력은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맞죠? 근데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생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도식적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원인이고요,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비례할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이게 반비례할 때 비과학적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로켓 못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수준에서는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로는 반도체 칩입니다. 맞죠? 근데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발전할수록 이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 작품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작품이 생명체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인간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증거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반도체는 만들어진 것이라고 배우면서 생명체는 저절로 생겼다고 배우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여러분, 이 아프리카 부시맨한테 반도체 칩 보여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저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멍할까요? 멍하겠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분과 비슷하게 멍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 아프리카 부시맨을 한국에 초청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시키고 나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깨닫겠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걸 인정하겠죠? 그렇게까지 교육시켰는데도 못 깨달으면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되겠죠? 공감이 되시나요? 예.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고깃덩어리였어요. 정체 모를 신비한 것일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해서 이 생명체 세포가 인간이 만드는 반도체 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다면 인간을 뛰어넘는 전능자의 작품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지혜와 능력의 문제이지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거꾸로 배운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여러분, 분명히 뭔가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저는
흙으로 아담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과학적이라고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의 기록은요 절대로 신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십니까? 예. 자, 여러분, 이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표한 원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창세기의 발견.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 담겨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어느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요.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 담긴 것을 발표한 논문들이 많아요. 너무나 오래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이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는 책이고 그 밖에 몇 가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죠? 중국입니다. 한국을 딱 붙여놓고 나면 분명해지죠? 코리아, 차이나. 여러분, 크기가 하도 차이가 나서 차이나예요. 너무 차이나. 근데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중국 구경 좀 하시겠습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의 천안문이고요. 천안문의 야경이고 그 안쪽에 옛날 궁궐이 있습니다. 자금성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고궁이라고 부르죠. 제가 또 여기 또 가봤는데요. 다리가 심하게 아파요. 자, 이건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고요. 중국 옛날 건물들은 우리나라 건물들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또 중국은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발전을 했고, 또 이건 뭐죠? 예,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병사들, 신하들이고요. 예, 여기도 중국입니다. 상해의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죠.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중국 음식들, 요리들 많이 들어와 있죠. 또 절경도 많고, 예. 그리고 이건 저 티베트 고원에 있는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모습들은 아주 빨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발되느라고. 어쨌든 과거의 흔적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요. 자, 이 한자의 가장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한자가 맨 처음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 대략 4,500년 전쯤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글자들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고요. 나머지 글자들이 나중에 생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21세기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복잡한 중국 역사 배우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복잡한 중국 역사에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배우기는 해도 여러분 엄격하게 구별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죠.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예, 기록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 역사이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서로 우길 때가 선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상나라 때에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좀 아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와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시작점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사망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때가 대홍수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나 사상이 뭐죠?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죠. 특히 부산 지역은 불교가 좀 강하죠.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불교나 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때쯤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벌써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의 종교를 알아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한자예요. 한자가 이때쯤부터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거나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글자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고대 동방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되냐면 아주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이런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분석하면 돼요. 자, 다 함께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이라 제가 써왔어요. 종교, 제사, 기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은 건데, 자, 여러분 이 글자들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관찰만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고 놨더니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가 있죠. 단어마다 하나씩은 꼬박꼬박 들어있죠. 보이십니까? 어떤 글자예요? 그거, 그렇죠. 바로 요 글자죠. 요 글자. 희한하게 꼬박꼬박 들어있죠. 가장 중요하니까 빠지지 않고 들어있겠죠? 여러분 저 글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글자는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 글자가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예요. 근데 이제 이 글자는요, 이런 형태의 글자는 진시황 때 잘 정리된 모습이고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의 기본 형태가 요 글자입니다. 근데 이거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고 획도 가로냐 세로냐 뜻이 다르죠. 근데 한자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세획 배우는 글자가 이 장인공자입니다. 공과대학 그럴 때 공자예요. 그러면 한자가 보통 네모지게 생겼는데 위에 있는 가로획이 뭘까요? 이게 하늘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가로획은 뭐겠어요?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가 사람이죠. 이 기본 개념을 알면 이 글자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가로획이 뭐라고요? 하늘. 내리건 획은 뭐라고요?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죠. 지금은 직선으로 내려 그었지만은 옛날에는 약간 구부러뜨려서 그려놓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죠. 근데 그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을 해서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개념과 일치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잘 껴맞추죠. 근데 요 글자만 얘기하면 야, 우긴다 이럴까 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더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기억나세요? 이 글자는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게 성령령자예요. 너무 복잡하죠?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글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령자를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여러분 저 입구자는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써요. 그럼 저기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죠? 여러분이 평소에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요,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한자에는요 항상 3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무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의 무자냐면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예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무당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죠?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해주는 중매하는 존재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연결시켜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위에 가로액이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인데 2사람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여기도 3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자는요 원래부터 나쁜 뜻의 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무자가 처음부터 이런 귀신이나 불러내는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맞다면 거룩한 성령님을 표현하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당장이라도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저 그게 아니고요, 원래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무자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선지자,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자였어요. 근데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고유한 좋은 말 중에 역사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나쁜 뜻으로 바뀌니까 안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동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너무 좋은 말이었죠.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함께 자란 벗을 동무라고 했었잖아요. 동무야 놀러 가자, 동무야 학교 가자, 너무나 정겹게 사용하던 말이었죠. 근데 그 좋은 말을 지금은 왜 안 써요? 예, 북한 공산당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간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을 더 이상 못 쓰고 지금은 친구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잖아요. 맞죠?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돼서 안 쓰게 된 말 중에 하나가 저 무자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이 보일시라는 이 글자는 고대 동방 사람들이 그들이 숭배하던 신 또는 신과 관련된 뭔가 중요한 개념을 나타낸 글자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뜻이 보이다냐? 그것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1차적인 반응이 뭐예요? 보여야 믿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인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돼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보일 시자가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일 거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요 글자예요. 무슨 뜻이죠? 하지 말아라, 금지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에 보일 시자인데 이렇게 풀면은 뜻이 안 통하고요. 여러분, 이 수풀림자에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2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이건 아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얘기의 요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쫓겨났죠.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딱 2가지 금지한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을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 2글자만 얘기하면 그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쩌다 한두 글자가 맞으니까 잘도 껴맞춘다 그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몇 개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2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맨 처음 다가간 사람이 누구죠? 하와였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가서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쇼핑 갔다가 탐나는 거 보면 이러고 가죠? 반드시 저걸 사고야 말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너무 탐나니까 뜻이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글자가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2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요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탐내다, 욕심부리다라는 람자예요. 어떻게 좀 소름이 돋고 계세요? 좀 놀래고 계시죠? 근데 탐내고 욕심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2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이게 만지다, 가까이 하다라는 맞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열매를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옛뱀이라고 써 있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거든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 근데 여러분, 혹시 마귀라는 한자 떠오르세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악마, 귀신이에요. 근데 이 악마가 도대체 뭐냐? 에덴 동산의 그 2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지금 너무 놀래고 계시죠? 이건 가릴 엄자인데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럼 귀신은 도대체 뭐냐? 이런 밭전자 있죠? 오늘은 그냥 오늘날에는 평범하게 밭이라고만 쓰고 있지만 저 글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현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이거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이게 밭전자의 초기 그림 글자 형태입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만 쓰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나타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선역서자의 옛날 형태들입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역서자는 서쪽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자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근데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자를 만든 동양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일까요? 서쪽 방향입니다. 자, 그다음에 뼈골자는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 뼈골자는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내용이 참 재미있는데, 일단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까지 시작.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소리가 한 5명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믿고 계시죠? 하여튼 믿고 버티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분명히 이제 남자 갈비뼈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니까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에 하나가 없을까요? 자, 일단 남자분들은 한번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리링. 자, 1번 똑같다, 2번 한쪽에 하나가 부족하다, 3번 잘 모르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자, 1번 남자들 양쪽 갈비뼈 개수 똑같다. 그 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자, 아니다,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 거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똑같아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양쪽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갈비뼈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나올까요? 이제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아담이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자기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래요? 여러분, 갈비뼈를 자른다고 유전자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맞죠? 만약에 갈비뼈를 잘라냈다고 유전자가 변하도록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가서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그런 식으로 계속 유전돼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맞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성경 안 믿게 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성경 틀렸다고 그러면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들었다는 성경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분위기상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떠오르질 않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신화라고 생각해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과학을 좀 알고 났더니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는요,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인간 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걸 잘 키워서 분열을 시켜서 성장을 시키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원리예요. 그거 가능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연구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의 요점이 뭐냐면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과학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의 요점이 뭐예요? 아담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인간 복제 원리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꺼내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를 떼냈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내셨나? 아마 세포 하나만 떼어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래도 보이는 만큼 떼어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 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에 아담 갈비뼈로 여자 만든 이야기는요 오늘날 과학용어로 표현하면 인간 복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얼마 전까지는 신화였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는 바람에 오히려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높아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말 말이 되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요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곤란한 질문을 좀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좋다. 갈비뼈 꺼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치자. 왜냐면 과학적으로도 원리가 가능하니까. 근데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남자를 복제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지냐? 듣고 보니까 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남자로부터는 여자를 만들 수 있는데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남자 여자 모여 있잖아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세포마다 23쌍 염색체는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요 마지막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라 그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결정해주는 염색체예요. 나머지 22쌍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근데 이 성염색체가 남자의 경우는 XY 타입으로 돼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XX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두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식세포 속에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Y만 들어가거나 X만 들어가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 X밖에 없으니까 난자 속에 X만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자는 난자 속에 X만 들어있는데 Y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아들, 딸 태어나는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Y를 주면 아들이 나오고 X를 주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의 책임은 남자 쪽에 있어요, 여자 쪽에 있어요? 남자 쪽에 있는 거죠? 지금 여성들은 지금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지금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구박받고 자살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죠? 근데 확인해 봤더니 누구 쪽 책임이라고요? 남자 책임이 분명해지죠? 자, 여성분들은 옆에 앉은 남자분들을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차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XY를 그대로 복제하면 남자가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띈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면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XX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 하나 꺼내서 복사해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지만 여자로부터는 여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여자로부터는 남자가 나오지 않죠.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창세기에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도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맞죠? 성경 기록이 틀린 게 없어요. 맞죠?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호소를 좀 하세요. 제발 성경 좀 믿읍시다. 한마디 덧붙이세요. 대기 띨띨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했지 성경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걸 알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인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 창세기를 허술한 신화라고 여기지 마세요.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런 증거들 말고도 너무나 강력한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증거들을 알고 나서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했지 이 성경이 틀릴 리가 없다. 저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12시까지 해드리고 싶지만 기차 시간이 있어서 다음에 to be continued.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속에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